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 충일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로써 5주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흩어져서 영상 예배하는 우리의 충일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영상과 함께 하고 있는 또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난 다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 가운데서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장소가 영과 진리 가운데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TV를 본다라는 그러한 편안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위기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클로징 멘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마치기 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과 열망을 담아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게 됐지요. 그것이 바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의 현대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위기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지난 주일에는 그 첫 번째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영적 전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의 시대에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되고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주님과 멀어져서도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바짝 깨어서 이 비상시국, 이 비상시대를 우리는 깨어있는 모습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굳게 서라입니다. 믿음의 굳게 서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어떤 일에 있어서 힘이 빠지거나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거나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을 낮춰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극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권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마치 군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적군을 살피고 있지만 아무런 전투 준비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군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의 동태를 살피는가 동시에 또한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군수물자도 공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 후자의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표현한다면 중추신경으로서 중심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절대적인 중심성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수많은 문제 속에 휘말렸을까요? 왜 여러 분파로 분열되고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은사의 문제까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덕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덕을 세울 것을 강조하지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에도 해당이 되어지고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 교회가 악화되고 약화되고 쇠퇴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왜 마치 교회를 비정상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딱 한 가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우리의 중심축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아무리 높은 건물을,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다 무너집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제가 기사나 또 SNS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글들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과 신앙이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믿음에 굳게 서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기초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크게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왜 믿음에 굳게 서야 할까요? 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지위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믿음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결국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자, 이런 질문 앞에서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을 때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는 수단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현실들과 마주합니다. 그 현실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현실들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수단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질문 앞에 가장 기본적인 답부터 우리는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따라서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믿음과 진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실체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독교는 모호하거나 불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것을 내가 수용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되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정의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지요. 또한 이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이고 기독교회의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이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믿음이고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냐 거부냐이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제 이 믿음의 실체를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고 나아가는 것이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주요 교리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믿음에 관한 책들도 읽어야 되지요. 이런 관점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관념적으로 그리고 또 너무나도 가볍게 그리고 어떤 신념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처절한 고민, 내 삶 속에서의 바로 믿음에 대한 처절한 고민과 연구와 생각을 거듭하고 묵상하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그의 삶의 과정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단계까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다, 그게 아니죠.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의 삶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있었고 그 안에는 불신앙도 있었고,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처절한 몸부림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후에 마침내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처절한 고민과 연구와 생각과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아니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우리의 세대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상황 앞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 앞에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목사님들과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답답함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유익함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런 처절한 고민 속에서 더 단단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과 이 코로나의 현실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적인 시각과의 그 엄청난 차이점, 괴리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바라보고 너무나도 가볍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 아니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 때로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를 더 비난하는 시선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예배와 관련된 기사들 가운데 달린 댓글들을 쫙 읽어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교인이지만, 우리 집안의 목사도 있지만 더 이상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들이었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나쁜 교회이고 마스크를 나눠주면 좋은 교회로 생각해버리는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도대체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동안 교회는 도대체 뭔가 그러면? 예? 교회는 도대체 어떤 단체이고 어떤 집단이고, 예? 이런 수많은 의문들을 안게 되죠.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앞에서 이 영혼의 부분들은 완전히 다 무시되어 버리고 오직 육체적인 부분만을 생각하고 가버리는 현상들 앞에서, 현실 앞에서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여러 시각들과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어색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평소에 자신의 개인의 경건의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겠지요. 이것은 앞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커다란 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평소에 정말 잘 정돈된 화려한 분위기와 그리고 웅장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에서 그 속에 묻혀있는 나 한 사람, 나도 역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예배했던 그 모습의 현장에서 떠나서 나 혼자, 나 홀로 익숙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묻어가고 있지만은 나 혼자 남아 있었을 때,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이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때의 모습들은 과연 어떠했을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가 진행되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면 자신들의 경건의 삶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 혼자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고민들이 과연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생각해 보았을까? 이런저런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균형을 잡으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 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오직 양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러한 허상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동안 교회는 뭐 했다는 것인가? 그동안 교회에 그 몸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은 과연 뭐 했다는 것인가? 어떠했다는 것인가? 그 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많았지만은 여러 현상들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지 않겠는가? 애써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처절한 고민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처절한 고민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떨쳐버릴 수 없는 말씀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연스럽게 귀결되어지는 결론은 뭘까요?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잘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했던 클로징 멘트는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